지자는 불어가고 인자는 불우하며 용자는 불군이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일에 대해서 혹됨을 받지 않고, 마음 바탕이 어진 사람은 항상 기쁘고 척척하지 않아 근심이 없고, 또 뭐든지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이 항상 충족되어 있다. 밝은 소견이 좋기서 모든 이치를 비칠 수 있는 까닭으로 불옥이라고 하고 우혹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아는 이치가 좋기서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심을 이기는 연고로 모든 일에 대해서 근심이 없어. 또 기계가 좋기서 그 사람이 하는 일 기계가 기운이 좋기서 도의 짝함을 쓰는 연고로 도와 더불어 항상 살아나가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친구를 위해서 신의를 지키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기운이 그 기계가 좋기서 도의를 짝하는 연고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선비들이 배워나가는 차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왈 가여 공학이여도 미가여 적도요. 적도이며 가여 적도도 미가여 입이며 가여 입이여도 미가여 권인이라. 가여자는 언기 가여 공이 차사야라. 정자왈 가여 공학은 지소이 구지하요. 가여 적도는 지소왕냐요. 가여 입자는 독지 고집이 불변냐요. 고는 칭추야니 소위 칭물이 지 경중자야라. 가여고는 미 능건 경중하야 사합이야라. 양시왈 지위기적 가여 공학이요. 학조이기 명선연후에 가여 적도요. 신도도견후에 가여 입이요. 지 시조지의 연후에 가여 권인이라. 홍시왈 역국계의 종호 손이 행권이니 권자는 성인지 대용이라. 민흥립이 언고는 유인 민흥립이 욕행이니 선불부이라. 정자왈 한유들이 이 반경합도로 이권이라고로 유 권변 권술지 논란이 개비하라. 권은지시 경이하라. 자한이하로 무인식권자라. 오는한 선유가 오이 차장으로 연함은 편기반입이 일장이라. 고로 유반경 합도지설이라. 정자 비지라 하니 시의라. 연이 맹자 수익의 원지 이수지의로 추지즉 권여경도 역당유변이라. 따로되 가히 더불어 함께 배울 수 있어도 가히 더불어 도에는 나갈 수 없으며, 가히 더불어 가여 공학이요도 가히 더불어 함께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함께 더불어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은 학문의 기초를 얘기합니다. 예. 가히 함께 더불어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학문의 기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학문은 바로 인을 밝히는 인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해도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수행을 해서 학문하는 그 기초가 가여공학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수행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위기지약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의 학문은 자기의 수행을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선비가 벼슬도 하고, 벼슬을 하게 되면 국가를 위해서 임금에게 충성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살신성이라는 것이 위기지약입니다. 예. 그러니까 벼슬이라든가 이해라든가 그런 것 전혀 관계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수행하고 공부하는 것이 논어에서는 위기지약이에요. 근데 위타지약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요즘 또 높은 벼슬을 하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다른 일을 위해서 학문하는 것은 위타지약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요즘 학문은 위기지약은 없고 전부 위타지약입니다. 예. 학문 자체가 이기지약으로 붙어서 시작이 돼가지고 학문이 높아지면 벼슬도 자연적하고 그 자기 마음을 닦고 수행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벼슬을 해도 나라를 위해서 임금에게 충성을 하고 모든 것이 거기에 귀결이 돼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전부 위타지약이라 남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학문이 유교에서는 전부 위기지약인데 요즘 학문은 위타지약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경기중학이라든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제일 쳤는데 요즘은 학문 자체가 자기를 위한 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높은 벼슬을 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전부 부정부패하고 예, 세상 사람들은 망신 살고 예, 그러면은 자기도 죽고 위타지약은 자기도 죽고 나라도 죽고 가정도 죽고 파괴되는 그런 공부밖에 안 됩니다. 가히 더불어 함께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이 사람은 학문을 시작할 적에 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학문을 하는 분이니까 가히 함께 할 수가 있지만 가히 더불어 도에 나아가기는 아직 멀었다 이 말이야. 아직 멀었다고 하는 것은 도의 뜻을 두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이라고 하지만 도에 나가는데 그 돈독한 뜻이 아직 그 연글지 못했기 때문에 미가여 적도라고 했습니다. 또 한 계단 더 올라가서 가히 더불어 참된 도에 나아갈 수가 있지만 아직 덜 익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도에서 쓰는 자리고 이 자리가 도에서 생활하는 자리다. 아직 쓸 수 없는 그런 단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계단 올라서 가히 더불어 입지가 확고히 섰지만서도 가히 더불어 그 깨달은 도의 입지로서 권도에 나아가기는 아직 이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지요. 초발심 자경본 보면 개차법이 있죠. 살생죄하고 거짓말죄에 우리가 딱 그런 그 상황에 절박한 상황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살생하는 것은 큰 거, 거짓말하는 것은 좀 적은 거니까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법에 금하는 거짓말에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된다. 그런 얘기 있지. 예. 그걸 개차법이라 그런다 이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 개차법은 도의 입지가 확실히 서가지고
지혜가 밝은 사람만이 그걸 쓸 수가 있는데 이 권도라고 하는 것이 도의 입지가 서 있는 사람에 한하지 않는 이 권도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권모술수에 빠지고 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계율을 지켜도 정통으로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거기에 의의가 있는데 이런 계율에 개차법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거짓말도 여사로 하고 술 먹는 것도 여사로 먹으면서 누가 뭐라 그러면 상황이 그렇게 돼서 한 잔 먹었는데 왜 스님은 그렇게 잔소리를 하느냐고.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권도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에 확고한 스는 입치가 되어 있는 사람도 가히 권도를 얘기할 수가 없다. 권도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인의 지혜에 올라가야만이 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잘짓 잘못하면은 권도를 권모술수로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권자는 성인만이 해당되는 권자라. 가여자는 기가여 공이 차사라. 그 가이 더불어 함께 이 공부의 이 차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정자왈 가이 더불어 함께 배운다고 하는 것은 알아서 소위 그 인을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알아서 그 소위 인을 구할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위기지약을 의미하 위기지약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여적도는 지소왕냐요. 확실히 자기가 지향할 바를 안다 이 말이지. 가여 더불어 함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뜻을 돈독해서 아주 진실로 꼭 잡아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이다. 권은 칭춘이 저울 눈인데 소위 물을 칭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달아가지고서 물건을 달아서 지 경중자라 경중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 가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능히 경과 중을 저울질해서 권자는 저울질해서 그것이 하여금 의리에 합하게 하는 것이다. 성인만이 사람을 미워할 줄 알고 사람을 좋아할 줄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에서 기준을 두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은 참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뭔가 자기 사심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도로라는 성인만이 참으로 사람을 미워할 줄 알고 사람을 좋아할 줄 안다. 그러니까 이 성인이 도 속에서 살되 경과 중을 저울질해 가지고서 모든 것을 의리에 합하게 하는 살림살이는 성인만이 알 수 있고 도를 통하는 도하는 사람만 알 수가 있지. 이 권도라고 해서는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가장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양시왈 지위기즉 학문 자체를 자기 때문에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하이자를 이런 데는 때문이라 그래. 자기 자신 때문에 한다는 학문을 알 것 같으면은 가여 공학이요 가의 인의 도를 더불어 함께 배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학문이 좋기서 착한 선도를 밝힌 연후에 가히 더불어 함께 도에 나갈 수가 있고, 도를 믿는 것이 돈독한 연후에 가히 더불어 어디든지 쓸 수가 있다. 정리 똑바로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때로 이것을 놓을 것이냐 때로 이것을 들 것이냐 사변 생활 속에서 그 마땅함을 안 연후에 가히 권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가히 권을 할 수가 있다. 홍시왈 역국계에
국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역에서 말하자면 이 권계, 복계, 한계, 손계, ik계, 이제 권계로 해가지고 정계, 손계 가지고 주역 64개 중에서 이 9개를 지칭해가지고 국계라고 하는데, 그거 보면은 바람을 나타내는 손계가 있어요. 바람을 의미한 손계. 그게 손입니다. 손.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을 의미하는데, 주역에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저번 시간도 이 얘기를 했지만 풍계하는 겁니다. 풍계. 풍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직접 이것이다 저것이다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가르쳐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저 사람을 깨우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손계의 그 독특한 것들인데, 주역에는 산도 이 얘기를 하고 연못도 이 얘기를 하고 돌도 이 얘기를 하고, 주역에서는 그런 어떤 사물들을 살아서 움직이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지만 사람이 직접 바람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주역에서 이 얘기하는 그런 것을 이제 풍교라 그래요. 풍교. 사바세계는 부처님이 보니까 청각이 중생들이 발달돼서 듣는 청각이. 그래서 부처님은 음성교체라고 음성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서 소원계는 풍교입니다. 풍교라는 건 뭐냐? 곡식을 익히는 데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여름바람, 가을바람, 봄바람이 불지 않으면 곡식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바람이 부는데 내가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지 않다, 그런 소리 얘기를 하질 않아요. 사람도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자기 생활하는 것이 은은히 비춰주는 거. 이 손계가 굉장히 의미가 깊죠. 손으로서 권도를 행한다. 이게 이제 주역 손계의 이 괴사입니다. 어제 울산 노심 얘기하잖아. 강원 학인 시절에 열애선 경계는 깨달아야 된다고. 응? 열애선 의리선, 열애선, 조사선, 그런 얘기 강원에서 이 얘기 하는가? 서녀 배울 때 그런 얘기 나오지? 예? 의리선은 부처님 얘기를 전부 의리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과정을 전부 의리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마음의 리듬을 얘기해 주신 게 49년 부처님 설법 아니요? 전부 그것이 의리선에 해당이 되지.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알고 이해하고 보고 내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그 의리선이야. 그것은 도장을 진흙에 찍은 것과 같다 그러지. 우리 마음은 흔적이 없지만 흔적 없는 우리 마음을 처음부터 깨달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확인하고 수행하고 우리 마음이 비인질도 알고 전부 모습이 상이 아닌 것도 우리가 보고, 그런 마음을 마음 파장으로 수행하고 이해를 할 적에는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흔적 없는 우리 마음을 뭔가 느끼기 때문에 경전을 통해서 진흙에다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진흙에 도장을 찍어놓으면 도장이 찍히지요?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얼마 없다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죠?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확인하는데 무엇과 같느냐? 물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물에 도장을 찍으면 찍는 순간에 소리를 나도 물에 도장이 찍힙니까? 안 찍히지요? 우리 마음의 깊은 내면의 세계, 흔적이 없는 것을 그렇게 느낀다 이 말이야. 조사설은 허공에다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 그래요. 허공에다 도장을 찍은 무슨 표적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빛도 색깔도 냄새도 없는 그런 차원의 고차원의 세계에 깨달아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을 이제 조사선이라 할 때,
그때 되면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뭐 그런 소리를 많이 하지요.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열애선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화리심을 느끼고 내 마음속에 그것이 수행과 같이 함께 됐을 적에 그것이 열애선이요. 예? 그걸 열애선이요. 꼭 한 소식 통해가지고 금덩어리가 쏟아지는 게 열애선은 아니요. 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지 대용이니 대용이는 크게 쓰민 것이니 미능입이 능히 쓰지도 못하면서 권도 얘기를 말하는 것은 유인미능입이 사람이 능히 쓰지도 못하면서 걸어다니려고 하는 거와 같아. 쓰지도 못하면서 걸어다니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 주저앉아버리고 쓰러지겠지? 예. 그 권도라고 하는 것은 성인에만이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요. 권도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대용이다. 그런 얘기. 대용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나타나는 전체가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밖의 모습으로 전부 나타냈다는 하는 것을 진짜 알고 밖의 모습이 나하고 둘이 아닌 모습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대용이야. 네. 대기라고 하는 것은 선에서 얘기할 적에 보이지 않는 그 바탕을 이루고 있는 진리세계를 대기라 그래. 예. 그 진리세계를 깨달아서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그 진리에서 나타난 삼라만상의 모습을 성인들은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봐가지고 그 생활의 조화를 느끼면서 사는 그 성인의 살림살이를 대용이라 그래. 대용. 품목에 보면은 대기대용 기용제시라고 여러분들은 화엄품목 같은 걸 잘 안 보지. 옛날 우리 경볼 적에 화엄품목을 보면은 대기대용 기용제시라고 개송이 저렇게 나와요. 이 대기나 대용은 부처님이나 성인지에 올라가야 알지. 우리 수행 안 된 우리 분위기에서는 저걸 냉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대용도 성인이 쓰는 권도를 대용이라고 그러는데 현실 눈앞에 나타나는 예의라든가 정치라든가 모든 것을 성인이 의리에 같이 합해가지고서 잘 쓰는 것을 대용이라 그래요. 여기 이 주익에서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도를 확실히 모르는 그런 군자나 소위 입장에서는 성인이 쓰는 대용을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 대용에는 불교에서는 무심으로 부처님이 무상으로 무심으로 우리 마음의 세계를 운이하고 쓰는 것을 대용이라 그러고 그 대용 쓸 수 있는 내면의 성인의 마음자리를 대기라 그래요. 그 대기 자체는 우리가 도를 통해 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 고인들이 이것을 일인개성으로 나타냈는데 한번 새겨보면 재미가 있어요. 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누각이 중중 화장계라 화려한 누각들이 겹치고 겹쳐가지고 화엄의 화장계 세계를 이루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화엄 화장계 세계를 이루고 있느냐? 생명이 꽃이 펴가지고 아름다운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 아니 모래 하나의 모래 하나 알이라도 그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습이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모래가 그렇게 겹치고 겹쳐도 서로 이탈하지 않고 그렇게 백사장에 쌓여 있는데 모래 같은 걸 하나하나 봐도 다 살려요. 예. 이 조물주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건 인연소생으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데 그런 거를 하느님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님이 누각이 중중 화장계를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은 무엇에 의해서 누각이 중중 화장계를 이루고 있냐 이 말이야.
겉이 저렇게 화려할진된 내면에 이루고 있는 그 진리 생명력은 뭐냐? 금강경에 보면 구류중생 보면은 야부성에 보면은 자라장리의 산중지라는 기송이 나오지요. 예. 빨간 보재기 속에 진주화를 흩어놓은 것 같다. 생명이 있는 모습을 그렇게 그 구류중생을 야부스님은 하나의 고일층으로 부처님보다 한 수 더 뜨는 차원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것이 우리 생명을 이루고 있고 진리가 바탕이 돼서 우주도 생기고 예. 천하도 다 생기고 거기에 의해서 운이 되는 사실을 자라장리의 산진주라고 대기라고 그렇게 표현해. 우리는 저런 개성들이 냉큼 이해가 안 되지만 부처님 경전을 많이 보고 우리 마음을 확인을 하고 우리 마음을 확인해서 이 우주와 더불어 둘이 아닌 우리 마음을 확인해서 기쁨에 충만된 느낌을 느꼈을 적에 그것이 어제 우리 스님이 얘기하는 열애성이지 별 수 있어. 성인들이 세상에서 중생을 제도하고 성인들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행사를 하는 그런 입장은 이제 대용을 얘기를 하는데 중생은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항상 살지만 성인들은 모습에 집착한 것 같지만 모습에 집착하지 않아. 모습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모습을 만들어내고 모든 모습을 창조한다 이 말이야. 중생은 모습에 지쳐있기 때문에 집이나 짓고 그저 자연 파괴나고 물이나 썩게만 하는 짓거리가 꼭 자기의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그런 짓거리밖에 안 논단 말이야. 그러니까 탐진치가 오염이 돼가지고 3개의 지옥이 생기고 그 고통을 받고 책 밖으로 돈다 이 말이야. 성인의 살림살이는 안 그래? 모습에 집착이 없기 때문에 모든 모습을 부린다 이 말이야. 모든 모습을 부리는 성인의 마음은 무심이라. 에? 무심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 부처님의 마음 씀씀이 대용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느낄 수가 있느냐. 이 선사들이 또 저런 개성을 지인단 말이야. 저건 대스님의 개성일 거야 아마 서장에. 4,500주 화류향이여 400개 500주나 된 꽃이 활짝 피어있고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는 화류향이여 화류향의 고울이여. 그 무심으로 이루어지고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무심으로 이루어진 부처님 마음속에 뭐가 탐진치가 있고 무슨 모습이 있겠냐 이 말이야. 밖으로 빚어지는 모습은 질펀하게 꽃이 피고 버들이 능수버들이 늘어져 있는 화류향의 고울인데 2,3천처 관원누이로다. 관연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지요. 2,3천처나 된 장소에서 관연의 악기를 튕기고 그 어떤 그런 전통 음악이 실려 나오는 그런 누각이다. 저런 말들은 형이상학적인 내용의 진리를 눈으로 보는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모습으로 지어냈지만 3,400~500주나 된 꽃이 피어있고 포들이 늘어져 있는 그런 고을에서 2,3천처나 된 관연하게 음악 소리가 들려 나온다 이 말이요. 음악 소리의 그 리듬은 바로 여기저기에 물들이지 않는 바로 부처님의 무심의 마음의 리듬이라 이게.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죠. 모습에 집착해서 살기 때문에. 4,500주 화류향 2,3천처 관연노. 이것은 진리가 현실로 나와서 쓰여지는 모든 모습이 1,000,000개 아니 100,000,000개가 있지만
서로 부딪히지 않고 나름대로의 다 색깔의 모습을 생명력을 가지고 서로 움직이고 사는 그런 어떤 생명의 진리만이 꽃이 피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저렇게 표현한다. 세 번째는 대기와 대용을 함께 보이는 개성이라. 대기, 대용. 우리는 저런 개성을 우리 노심한테 물어보면은 그냥 패알지 이놈아 꼭딱실이 뭘 따지냐 이렇게 썼는데 따진 게 아니라 따져가지고 얘기해서 느껴야 돼. 저런 건. 느끼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경전을 보고 경을 연구고 지금 치문을 읽고 또 함경을 보고 있지만 불교는 느낌이지. 느낌이 없으면 그거 안 돼요. 느낌이 없으면 안 돼.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자득할 수 있다라는 뿌리가 거기서 형성이 되는데 그저 글자 따라다니고 뭐 따라다니고 뭐 느낌도 없이 그저 강주심이 강의한 거 듣고 그냥 그렇게 피동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건 불교인이 아니고 애수쟁이라. 절에 부처님한테 절을 해도 어떤 대상을 보고 절하기 때문에 애수쟁이나 똑같아. 응? 느껴야 돼. 느끼지 않으면 불교는 안 돼. 그게 물어봐도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 느끼지 않으면 불교는 안 돼. 그게 물어봐도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데까지는 얘기를 해봐야지. 에? 그게 요즘 사람들의 어떤 의식구조니까. 글자로 풀이 안 되니까 외우기나 해. 그러면 옛날은 따라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 서우아노래 반생각이요. 서우아노래 반생각이요. 중국에 가니까 뿌리 큰 소를 국청사의 그 천태산에 여러 마리를 끌고 다녔었대. 소가 시커먼데 뿌리 몸 전체만 해. 얼마나 크든지 뿌리. 그게 서우야. 서우. 저 서자는 무슨 서자예요? 물소 서자. 아따, 난자를 정확하게 익혔네. 서우가 와노래. 서우. 물소 서자는 물가에 사는 물소인데, 그날 저녁에는 물소가 물가에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보름달이 중천에 떴던 모양인가 봐. 물소가 보름달을 구경한다 이 말. 근데 이적인 것이 없이 물소하고 달하고 그냥 무심으로 마주친 거야. 응? 우리는 뭔가 생각을 가지고 부처님을 대하고 생각을 가지고 경전을 보려고 하니까 머리도 아프고 어깨 죽지도 멍이 들고 그렇지만 부처님의 마음 씀씀이라는 것은 정화가 된 상태에서 다 무념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소가 달 구경한 것은 달이 와서 내가 왔으니까 보라. 물소가 또 달을 기다리고 그런 건 아닐 거야. 우리 사람이 물소를 보기에 그렇다는 거지. 물소가 달 뜰 때를 기다리고 물가에 누워 있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서우가 노래 물소가 달을 구경하며 반생각이요. 반이라고 하는 것은 맑은 달의 그 하얀 그런 부분이 반이라고 하는 건 어룽진 거예요. 어룽진 것이 물소 뿔에 생기고 물소 뿔하고 달하고 마주칠 적에 우리가 무심으로 그쪽을 또 바라보니까 어룽진 것이 물소 뿔에서 생긴다. 이건 어디 세상 사람들 할 수 없는 소리야. 이건 깨닫는 도인의 지경에서만 하는 소리지. 이건 뭐 논어에나 어디 서양 무슨 성경에도 이런 게 없어. 예. 어떤 생명이 정화된 상태에서 정화된 그 리듬으로 모든 모습이 서로 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과정에 생명의 가장 진하고 존중한 어떤 리듬을 저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물소가
물가에 누워서 달을 구경하니까 그 달빛에 어렁진 것이 물속 불에 난다. 그건 인위적인 것은 찾아볼 수가 없지요. 무심으로 자연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서 달하고 물소하고는 그냥 동적인 상태 같지만 정을 고요한 맛을 가미를 하고 그 고요한 맛은 고요한 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어떤 리듬을 동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기와용이 제시라는 소리죠. 상피 배경에 화이바라. 코끼리가 우레소리를 만나가지고, 코끼리는 백수의 제왕이라 그러고 사자들도 겁이 나서 잘 안 달라들지요. 그렇지만 코끼리가 우레소리를 들 적에는 아무리 큰 동물이지만 하늘이 그냥 왕창왕창 깨지고 무너진 소리를 나니까 코끼리 상아뼈에 우레소리하고 코끼리 상아뼈가 같이 마주치니까 거기에서는 뭔가 꽃이, 우리가 생각하는 꽃은 아니겠지만 코끼리가 우레를 이렇게 쳐다보고 입을 벌리니까 거기에서 상아뼈하고 우레소리하고 마주치니까 그 꽃이 코끼리 어금니 속에 들어간다. 하늘에 피는 우레소리를 꽃을 봐가지고 그 꽃이 움직이는 코끼리하고 같이 마주쳐가지고 우레의 꽃이 코끼리 어금니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무슨 사전에 그 얘기, 기약이 돼가지고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현실에 다 무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연의 모습들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최고의 어떤 대기대용에 어울려서 내면과 외적인 살림살이가 아주 무심으로 무상으로 조화돼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리듬의 세계를 조사들은 저런 식구로 저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권도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권도를 하는 것은 그건 겉모술수고 부처님이나 성인만이 권도를 할 수가 있다. 권도를 하려고 하면은 자기의 입지가 깨달음의 입지에 서야만이 되는데 깨달음의 입지에 서지 못한 사람이 권도를 한다는 것은 누구 자빠질 수밖에 없는 얘기다. 그런 얘기. 예. 대형이란 말이 나오니까 어려운 글귀지만 한번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어. 정자왈 한나라 선비들이 경을 반대로 해가지고서 도에 합함으로써 권을 삼는 연고로 잘 해석을 못했다 이 말이지. 우리는 부처님 경전을 시줄로 해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그렇게 경으로 해야 돼. 시줄로. 그리고 경전만 알아서는 안 돼. 모든 다른 경전도 보고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사기류, 역사, 사기류를 많이 봐가지고서 내 어떤 지향하는 학문 세계를 충족해 나가는 거. 너무 경전에만 의존하다 보면 사람이 너무 딱딱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기류만 쳐다보고 앉아있으면은 자기 어떤 심성의 세계에 소홀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경으로 하고 시줄로 하고 사기를 날줄로 해서 경물치질로 해서 학문을 버텨나간다. 그러니까 이 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거. 우리가 배 짜는데 시줄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예. 이 위도 바꿀 수가 없지만, 예. 그러니까 한유들이 그 경을 바꿔가지고, 경은 바꿀 수가 없어요. 경을 바꿔가지고 도에 합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서 곤도를 풀이를 했다. 그러니까 원초적인 기초를 무시를 하고, 기초를 반대해가지고서 임시 사용하는 것으로서 도를 삼는다. 그런 얘기지요. 스님이
경전하고 계율을 벗어나서 살 수가 없죠. 그건 경인데. 예. 그걸 임시적으로 반대해가지고서 생활 속에서 적당히 그저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도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역사 같은 거 많이 보면 신하가 임금을 칠 적에 그건 역성혁명을 일으키는 건데 임금이 어질지 못해서 자리에 빨리 내려오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어질인 자는 알지도 못하면서 어질인 자를 아는 사람이 임금 보고 내려오라고 하죠. 임금 자리를 자기가 안 껐냐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 권자를 한나라 때 선비들은 함부로 경자를 함부로 이렇게 바꾸고 임시로 그렇게 쓰다가 보니까 권모술수라는 그런 논리가 나오게 됐다 이런 말이야. 응? 반경합도로서 경을 반대해가지고서 도에 합하는 그런 살림으로서 권을 삼는 연고로 뒤에 권변 권모술수 논리가 나왔으니 대개 비하라. 이건 권자의 도를 제대로 몰랐다. 여기에 권자의 도를 말이야. 어려운 얘기야. 권도 권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가여 권도라고 할 적이 권자는 권은 이 경자와 똑같다 이 말이야. 성인의 칼자루이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가 없어. 권도 경이라 이 말이야. 경도 권이. 여기에서 이 얘기하는 바로 기용제시라는 그런 뜻이야. 전부 성인의 마음은 무심으로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인의 말씀이 약간 때에 따라서 그래서 공자님 논어에서는 공자님의 살림살을 시중이라 그래. 때 시자 시중. 국집되지 않고 어디에 매이지 않고 어디에 고집하지 않고 상황 판단 여하에 인해도가 가미돼 가지고 어느 때 어느 상황이든지 딱 진리에 맞게 마음의 씀씀이를 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시중이라 그래. 고는 다머리 경이라. 자한 이하로 한나라 이하로부터서 모든 학자들이 권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권자 의미를 잘 모르고 반경합도로서 권을 삼는 연고로 권도라고 하는 것은 마구잡이 휘둘러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 은은한 선유들이 잘못 이 장을 연결해서 하문의 편기반에 연결을 시켜서 한 장을 삼는 연고로 이 뒤에 떨어진 이 뒤에 문장은 떨어져야 되는데 한우들이 잘 몰라서 편기반이란 말이 거기에 나오는데 한 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 장을 삼는 연고로 반경합도지 설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자가 그건 반경합도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니 정자 주장이 시의라 옳다. 정자가 바로 본 거다. 이 장하고 밑에 편기반하고는 떨어진 장이다. 같이 한 장으로 만들 수가 없다. 옛날 한나라 선비들은 같이 한 장으로 봐가지고 반경합도라는 엉뚱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권도라는 것은 있는 것이다. 성인의 권도하고 우리 권도하고 다르지만 우리 권도는 있는 것이다. 만일 형수가 물에 빠지면은 손으로서 형수를 건져줘야 돼. 형수는 누굴 형수라 그래? 형수. 손이. 그러니까 형님 마누라가 형수지. 형님 마누라가. 나는 그걸 몰랐으니까 모르지. 형님 마누라 형수 아니야? 그럼 형님 마누라면은 그 밑에 시동생이죠, 그게. 시동생이니까 형님 마누라가 나이 차례가 비슷할 거 아니야.
근데 형님 마누라인데 시동생이 형수하고 손을 덥적덥적 잡으면 어떻게 돼? 분위기가 이상해지지. 예. 그래서 그 유교 예법에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도 있지만 시동생이 형수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게 나와 있어요, 여기. 예. 왜 그래? 이상한 분위기가 이루어지면 그 억할 거야. 아니, 많이 일어나고 있어. 뭐, 많이 일어나. 많이 일어나. 그런데, 가령 형수가 같이 가다가 물에 빠졌다, 이 말이야. 그럼 죽은 거 보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우리 손 잡아서 꺼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에게도 권도라. 예. 맹자가 형수가 물에 빠져있었을 때에 그 형수를 손으로서 건져준다는 의로 추지적 권도와 다목 경도 또한 마땅히 변론이 가림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도를 그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돼. 당체지하여 편기번이로다. 이리 뒤집어졌다가 저리 나복김이로다. 기불이사리오마는 실시원이로다. 당체는 우기하라. 편은 진서의작 편이라. 연즉 반역 당의 편으로 동이라. 원 화지여동야라. 이는 조사야라. 차는 일시라. 어유기의 촉흥이라. 상양구는 무의미로되 단이 기하 양구지 사이라. 기소이 이도 역부지기 하소지야라. 자왈미지사야 언정 부하원지율이요. 부자 차기연이 반지니 개전편이니 호재지의라. 정자왈 성의는 미상 엄이하야 이 교인지지요. 용미상 엄난하야 이 조인지지니라. 반할 미지사야 부하은지유리요 하는 차은이 극유 함칙 의사심언이라. 나붓기고 저리 나붓기미로다. 기불이사리오마는 어찌 기불이사리오마는 너를 생각지 아니하려마는 실시원이라. 네 사는 집이 내 사는 집하고 너무너무 거리가 멀다. 이 소리는 뭘 지칭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자가 주석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불교 입장에서 볼 적에 어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리오마는 나는 너무 탐진치에 오염이 돼가지고 너와 거리가 너무 멀다. 이렇게 도적인 의미로 풀이한 게 좋겠어. 예.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당신은 나와 너무너무 떨어져 있어. 당신하고 나하고 만나려면 산이 천개고 물이 천개인데 어떻게 만나겠느냐. 남녀의 짝사랑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공자님이 누구 짝사랑하고 이런 소리 하겠어? 응? 예? 웃기는 왜 웃냐? 당체는 우기라는 꽃이다. 편은 진서의 작편이다. 이리 나붓기고 저리 나붓기는 것을 편이라 그래. 연저 반이란 말도 또한 이리 번득거리고 저리 번득거리는 더불어 같은 뜻인데 꽃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편기반이로다. 이런 말도 공자님이 여기에 까닭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겠지. 이 자는 조사라. 차는 일시라. 이 시는 시전이 10권에
시가 305편인데 이 305편에 빠진 시다 이 말이지. 305편에 빠진 시지만 공자님이 이 시를 외우고 다녔기 때문에 공자님 평소에 이 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일시 빠진 시라면 빠졌다. 유기의 흥에 속한다. 시전을 읽어보면은 시전 305편 시를 읽어보면은 시 자체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이 말을 얘기하는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유기가 있어요. 6가지 유기가 6가지 유기가 있어요. 그 6가지 유기 중에 하나가 흥인데 도지요 복숭아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으며 치자우기라 그런 말이 시전에 앞에 많이 나오는데 치자우기란 말은 그자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시집간다는 소리입니다. 시집간다는 소리요. 시집가면 갔지 왜 복숭아꽃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시전에는 보면은 꼭 그렇게 그 6가지 그 유기를 그 얘기하기 전에 분위기로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당체지하여 편기 반이로다. 뭐라고 이 소리를 하냐 이 말이요. 응? 이 분위기는 내 마음이 그대를 향하는 내 마음이 이렇게 무르익고 보고 싶고 미치고 한장하다는 소리를 흥으로 먼저 일으켜주면서 뒤에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시전의 내용이 극이라. 그래서 또 흥이란 말도 나오고 비라는 말도 나오고 바람풍자 풍의도 나오고 시질 부자도 나오고 6가지 의가 나오는데 다 보면은 무슨 비교를 무슨 사람하고 비교를 하려면은 비교하는 얘기를 또 앞에 분위기를 얘기해 놓고 저 사람과 나와 맞지 않다 이렇게 또 그 시 내용을 이렇게 첨가하고 하는데 여기에 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꽃이 풍만하게 피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 생각이 내 마음속에 그만큼 무르익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당체지와여 편이 번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흥에 속한다 그런 얘기예요. 6유기의 흥에 속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구는 의미가 없음이로되 다못 하 양구의 말을 이끌었을 뿐이야. 의미가 없지. 왜 기불이사리요만은 실시원이로다. 그 얘기하고 위에 말하고 나면 닿지 않는 소리인데 밑에 말을 일으키는 흥에 속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흥. 복숭아꽃이 활짝 피고 풍만하다고 하는 것은 여자가 시집가는 그 분위기를 또 얘기를 해준 시전은 꼭 그래. 그건 흥이라 그래. 그 소위 이도 또한 너를 생각하지 아니하려마는 너희자도 또한 부지기 하소지해라. 어떤 것을 가리킨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자왈 미지사지한정 아직 너무너무나 아직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만 한다라면은 대저 어찌 뭔 까닭이 뭐가 있겠느냐. 여기 이제 말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생각 안 해서 그렇지 생각만 꼭딱서지 한다 그러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데 있다 이 말이지. 네 마음을 네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네가 성불 하려고 하고 네가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그 자비하고 도가 금방 나한테 있는 것이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에? 네가 어질거져 하면은
그 어질인자가 너한테서 부활이 된대. 네가 어질고지 않기 때문에 어질인자가 몰리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뿐이지. 네가 어질고죠 하면은 어질 그 인자가 네 마음속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응? 맛이 있는 말이야.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글을 좋아했어. 예. 맛이 있더라고. 맛이 있어. 자활 아직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대저지 멀다고 하겠느냐. 그걸 아직 생각하지 않을지언정 어찌 대저 어찌 멀미 있겠으리요. 부자가 그 말을 빌려서 차기 번지라 반복했다 이 말이지. 저 앞에 말하고 다시 개 전편 이는 허재의 뜻이라. 인이 뭔데 있느냐. 아역이니면 사인이지라. 내가 인하고자 하면 이 인이 스스로 이른다. 저 앞에 그런 말이 나왔어? 나왔지? 정자왈 성인은 미상언이하야 이 교인지지요. 성인의 말씀을 항상 쉽게 말해가지고 사람에게 게을러지고 교만한 뜻을 내게 하지 않는다. 은은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야. 응? 쉬운 말, 방사한 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쉬운 말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뜻을 헤어지게 그런 말씀 하지 않는다 이 말. 은은한 말씀을 해가지고 맛을 느끼게 해서 스스로 겸손하고 공경하고 그런 마음을 내게끔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일찍이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얘기만 늘어나가지고서 사람이 공부해 나가는데 어떤 길을 막아버리는 또 그런 행동도 안 하신다. 그런 얘기. 다만 미지사야 언정 하원지유리요 하는 이 말이 그 극유 함축 의사가 심이라.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아주 그냥 뜻 의사가 매우 깊고 멀다 이 말이야. 예. 미지사야 언정 부하원지유리요. 인원호재와 아역인이면 사인이지라. 논어에서는 가장 씹을 만한 말들이야. 짝을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 짝을 밖에서 구하지 마라. 짝은 남이 거다. 내 짝을 구해야 된다. 자기 자화상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 항당 제10편이라. 이 항당은 공자의 모습을 읊어놓은 것이 향당장입니다. 이 향당장을 많이 읽으면 공자가 꿈에 꼭 나타난다 그래요. 이 향당장 언어를 많이 읽으면은 이 향당장은 공자의 모습을 그려놓는 그 제자들이 보고 느끼는 것 때문에 이 향당장을 많이 읽으면 공자가 모습으로 이 향당장 속에서 튀어나온다 그래요. 그래서 이 향당은 2500년 전 공자의 얘기지만 우리가 이 현 시대에서 향당장을 많이 읽으면 공자님을 친근한다. 양시왈 이것만 해놓고 양시왈 성인지 소위 도자는 불리오 일용지 같냐라. 고로 부자지 평일 일동일정을 문인이 개심시이 상기지라. 윤시왈 심이라 공문 제자지 기하게 하여 성인지 용색 원동에 무불근 소위 비록지하야 이희후세하니 금독 기서하고 직기사하면은 완연여 성인지 제목이라. 수연이나 성인이 기 구구이 위지자제야. 개 성덕지 지에
동영 추선에 자중호 예이니 학자 잠시뭐 성인하야 의여차 구원이니라. 양시왈 성인이 이른 바 도라고 하는 것은 불리고 일용지간야라. 도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예불하고 청소하고 그 다 도가 묻어나오는 어떤 그런 것이지, 그 일상을 떠나서 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는 인간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무슨 무의미한 거라 이 말이야. 도라고 하는 것은 멀리 찾을 거 없어. 세송대 물 뿌리고 청소하고 아침 저녁에 예불하고 불효 일용지간야라. 일용지간을 의지 안 했어. 고로 부자가 부자의 평일에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고요히 앉아 계심에 문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다 심시 자세히 보고 자세히 또 그걸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윤시발 쉼이라 공문제자지 귀하여. 대단하다. 공자문화의 제자들이 학문을 즐기며 얼마나 학문을 좋아하고 공자님을 따랐기래 이 공자님 모습을 이렇게나 꼭딱실히 아주 느끼고 보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했을까. 성인의 얼굴 색깔과 언동을 무불근서에 삼가에 잘 써가지고서 비록지 갖추어서 그걸 기록해가지고 이 후세 아니 후세에 딱 넘겨줬다 이 말이야. 무불근서는 부정이 두에 겹치니까 뭐야? 어? 삼가에 잘 너무 잘 썼다 이 말이지. 이제 이 향당장을 읽어가지고 그 향당장 그런 일들에 나아가서 이렇게 보면은 직기사, 직자는 고치 갈 적에는 시간 부사지만 이런 데는 나간다. 나아갈 진짜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곧 직자도 나아갈 진짜 그런 뜻인데, 나아갈 진짜는 시간상으로 많이 걸리고 곧 직자는 곡에서 딱 들어가서 시간이 좀 덜 걸리는 거예요. 나아갈 진짜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6시간 걸리고 곧 직자는 일본에서 저 동경 가는 헷갈리라. 동사의 언어를 봐. 지자는 불호가고 인자는 불우하며 용자는 불군이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모든 일에 대해서 혹됨을 받지를 않고, 마음 바탕이 어진 사람은 항상 기쁘고 척척하지 않아 근심이 없고, 또 뭐든지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이 항상 충족되어 있다. 밝은 소견이 좋기서 모든 이치를 비칠 수 있는 까닭으로 불옥이라고 하고 의혹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아는 이치가 좋기서 모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심을 이기는 연고로 모든 일에 대해서 근심이 없어. 또 기계가 좋기서 그 사람이 하는 일 기계가 기운이 좋기서 도의 짝함을 쓰는 연고로 도와 더불어 항상 살아나가기 때문에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친구를 위해서 신의를 지키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기운이